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서로 다른 이름의 신과 서로 다른 옷의 종교를 바라보며 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늘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남으로 높아지지 않고 믿음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불교의 순결을 따라 타슈켄트의 한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가르침을 마주하려 합니다. 형상이 없기에 더 평등하고 사제가 없기에 더 겸손한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진리는 정말 종교마다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달리 불려온 같은 깨달음일까요? 이 영상은 다름을 나누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음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지금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진리가 머무는 자리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사막과 산맥이 만나는 길목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전을 떠나 먼 길을 걷다 해질 무렵 푸른 타일이 저녁빛을 머금은 한 모스크 앞에 이르렀습니다. 수행자는 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종교가 아닌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스크 안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손짓을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오. 수행자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이곳에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바닥에 카페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은 모두 같은 높이이니까요. 수행자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노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불상도 신의 형상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쪽을 향해 고요히 모아진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행자는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평등하되 다만 번뇌로 스스로를 가릴 뿐이다. 기도가 끝나자 수행자는 노인에게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들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그릇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목마른 이를 적시는 일은 같지요. 수행자는 모스크를 나서며 자신이 절에서 배웠던 공을 떠올렸습니다. 형상이 없기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기에 차별도 없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어디에서든 사람을 먼저 보고 종교를 나중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나뉘어 있지 않으며 평등은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을. 타슈켄트의 아침 공기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수도라는 이름이 주는 긴장감 속에서도 이 도시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푸른 타일로 덮인 이맘 모스크는 그 고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거대한 바다처럼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면 한 장 한 장 붙여진 타일의 손길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돔 천장은 하늘을 닮아 있었습니다. 불교의 사찰이 처마 끝에서 하늘을 끌어당긴다면 이곳의 돔은 하늘을 조용히 받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은 작아졌고 작아진 만큼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 모스크는 26해 동안 지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하루의 기도보다 긴 세월, 한 세대의 숨결이 벽돌과 타일에 스며든 시간입니다. 불탑 하나를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보살들의 이야기가 이슬람의 장인들 속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음을 불교 수행자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없음이었습니다. 부처의 상도 없고 신의 얼굴도 없었습니다.
향도, 종도, 설법의 단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닥의 카페트와 서쪽을 향해 고개 숙인 사람들의 호흡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 선종의 한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형상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더 성스럽지 않았고 누구도 더 가까이 앉지 않았습니다. 돔 아래에서 모든 사람의 이마는 같은 높이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할 대상이 없기에 모든 존재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맘 모스크의 침묵은 그 공의 언어와 닮아 있었습니다. 보이는 신이 사라지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낮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불교와 이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같은 산의 정상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형상을 지우는 순간 신앙은 권력이 되지 않고 진리는 독점되지 않습니다. 푸른 타일 아래의 침묵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라질수록 평등은 더욱 또렷해진다. 형상이 사라질 때 마음은 처음으로 평등해진다. 부처의 모습이 없을수록 부처의 뜻은 더 또렷해진다. 신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을 낮추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무릎을 꿇는 자리에는 위아래가 없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차별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신앙이 침묵할 때 진리는 말하기 시작한다. 높이 쌓은 돔은 사람을 누르지 않고 마음을 낮춘다. 보이는 대상이 없을수록 보아야 할 존재는 분명해진다. 예배의 중심에 형상이 없을 때 인간은 서로의 거울이 된다. 신을 독점하는 순간 진리는 권력이 된다. 아무것도 모시지 않는 자리에서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는다. 불상이 없는 공간에서도 자비는 숨쉬고 있다. 침묵은 가장 오래된 설법이다. 공을 이해한 자는 신의 이름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진리는 언제나 사람 사이에서 드러난다. 정오의 빛이 모스크의 바닥에 길게 내려앉을 무렵 사람들은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유한 상인도 있었고 먼지를 뒤집어 쓴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넘는 순간 그들의 이름과 직업은 바닥에 함께 내려놓아졌습니다. 이곳에는 사제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대신해주는 사람도 신의 뜻을 독점해 해석하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스스로 서쪽을 향해 숨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 수행자의 눈에 선방의 좌선과 겹쳐 보였습니다. 스승이 앞에 앉아있든 없든 결국 다리는 스스로 접어야 하고 마음은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동시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누군가 앞서지도 누군가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높은 사람은 없었고 가장 낮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장면에서 부처님의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불교에서 깨달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기도 또한 그 원리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형상이 없기에 사람은 우러러볼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없기에 책임을 미룰 곳도 없습니다. 기도는 위탁이 아니라 직면이 됩니다. 세상은 이 종교를 오해해 왔습니다. 율법은 억압으로,
절제는 폭력으로 오해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라마단의 금식은 타인을 굶기는 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연습입니다. 하루 한 끼를 비우며 배고픔을 몸으로 기억하는 일, 그 기억이 자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불교의 탁발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가 더 거룩했는지, 누가 더 가까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말없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인간을 낮추는 선언이 아니라 인간을 같은 높이로 되돌려 놓는 약속임을. 그래서 이곳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무릎을 꿇었던 인간들만이 있었습니다. 사제가 없는 자리에서 책임은 각자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무릎을 꿇는 순간 인간은 서로 같은 높이가 된다. 신을 대신해 말하는 이가 없을 때 양심이 설법을 시작한다. 깨달음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스스로 굽힌 허리에서 피어난다. 형상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차별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이다. 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함께 같은 자세를 취하는 일이다. 누구도 앞에 서지 않을 때 모두가 진리 앞에 선다. 종교가 사람을 대신해 무릎 꿇을 수는 없다. 신을 독점하지 않는 종교는 인간을 서열로 나누지 않는다. 스승이 없어도 길은 있고 성직자가 없어도 마음은 깨어난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욕망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다. 하루의 금식은 한 생의 고통을 기억하게 한다. 자등명은 혼자 밝히는 불이 아니라 모두에게 같은 밝기다.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주하는 자세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이 보인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전까지 도시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시장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사람들의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라마단의 하루는 이렇게 욕망보다 기억을 먼저 불러옵니다. 굶음은 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배부르지 않을 때 나는 누구를 떠올리는가? 한 불교 수행자는 이 풍경을 바라보며 탁발의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공양은 우연이었고 그릇이 비어도 원망은 없었습니다. 굶음은 몸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연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마단의 금식도 그러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비움으로써 세상에는 늘 배고픈 사람이 있음을 몸으로 기억하는 시간. 기도는 말이 아니라 참아낸 허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는 없었고 먼저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금식은 개인의 수행으로 시작했지만 나눔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수행자는 타슈켄트 국립예술관을 찾았습니다. 웅장한 건물 안에는 이 땅이 지나온 역사와 문화가 조용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가 남긴 것은 교리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음을 그는 그림과 유물 속에서 보았습니다. 4층에 이르러 한국관이라는 작은 표지를 발견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쓸쓸함이 찾아왔습니다. 도자기 몇 점과 빛 바랜 서화 몇 장. 이름은 한국관이지만 숨결은 아직 머물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종교든 문화든 진리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남는다는 것을, 전할 것이 있다면 정성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을,
불교에서 보시는 자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마단의 금식 또한 경건의 끝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날 수행자는 배웠습니다. 굶음은 자신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문화는 전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마음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침묵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상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와 책임으로 남습니다. 배고픔을 기억하는 종교는 타인을 잊지 않는다. 굶음은 고행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언어다. 한 끼를 비울 때 세상의 결핍이 몸에 와닿는다. 자비는 배부른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다. 금식은 신에게 바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어놓는 마음이다. 종교는 말로 증명되지 않고 참아낸 하루로 드러난다. 보시는 체움이 아니라 먼저 비우는 용기다. 함께 먹기 위해 참는 시간은 이미 나눔이다. 수행은 홀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공동체로 돌아온다. 문화는 진열될 때가 아니라 책임질 때 살아난다. 비워진 그릇은 가장 많은 것을 담는다. 전시된 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해질 마음이다. 종교의 깊이는 교리의 두께가 아니라 실천의 온도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이다. 사상은 사라져도 책임으로 남은 문화는 이어진다. 해가 저물 무렵 타슈켄트의 돔들은 낮 동안 머금었던 빛을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푸른 타일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고 모스크 안의 카페트 위에는 그저 하루를 다 살아낸 사람들의 숨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보았습니다. 형상이 사라진 자리에서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을, 사제가 없는 공간에서 책임이 각자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순간을, 굶음을 통해 타인의 배고픔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평등하다고. 이슬람은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 같다고. 진리는 늘 하나이지만 그것에 다가가는 길은 여럿입니다. 어떤 길은 불상을 세우고 어떤 길은 형상을 지웁니다. 그러나 끝내 도달하는 곳은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를 멀리해 왔다면 그것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슬람은 폭력이 아니라 절제였고 배타가 아니라 평등이었으며 교리가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불교의 순결로 이 풍경을 바라볼 때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깨달음은 사원 안에만 머물지 않고 기도는 말로 끝나지 않으며 신앙은 문화와 책임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남길 것인가?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인간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곳에서 종교는 이름을 내려놓고 진리는 조용히 숨을 쉽니다. 모든 인간은 알라신 앞에 평등하다. 푸른 타일 위에 하늘은 이름을 묻지 않고 내려앉고 돔 아래에서 사람들은 신발과 함께 서열을 벗어둔다. 형상 없는 벽 앞에 기도는 얼굴을 갖지 않고 무릎은 같은 각도로 접힌다. 높음도 낮음도 침묵 속에서 사라진다. 불상 없는 자리에서 부처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비워진 곳에
차별은 머물지 못한다는 말. 굶음의 하루는 몸을 괴롭히지 않고 타인의 저녁을 생각하게 한다. 한 끼의 공백 속에서 자비는 서서히 따뜻해진다. 기도가 끝나면 음식은 나뉘고 나눔은 말없이 이어진다. 신앙은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에 남는다. 전시장 유리 너머 역사는 가만히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름인가? 책임인가? 부처는 말했고, 모든 중생은 본래 같다고. 이슬람은 대답한다.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 하나라고. 다른 언어의 숨결이 같은 침묵에 닿을 때 진리는 서로를 설득하지 않고 조용히 이해된다. 그곳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다. 다만 함께 고개 숙인 인간만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교는 이름을 내려놓고 자비는 사람의 얼굴로 남는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